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향한 하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에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리라. 아멘.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선택은 가볍고 사소해 보이지만 어떤 선택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만큼 매우 중요한 갈림길이 됩니다. 대개의 경우 사람들은 큰 선택 앞에서는 신중하게 대응하지만 작은 선택 앞에서는 습관적으로 경험적으로 쉽게 반응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대부분의 삶을 형성해가는 어떤 그 삶의 히스토리를 보면 크고 거창한 일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보다는 일상의 작은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루어지는 결과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일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매우 사소하게 보이고 매우 작게 보이고 어쩌면 초라하게 보이는 것들조차도 바로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루어지는 결과라는 겁니다. 일상의 원리가 그렇듯이 신앙생활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거창하고 대단해 보이는 어떤 신앙의 결단에 의해서 나의 신앙의 정체성이 만들어져 간다라고 보기보다는 우리 일상의 고백과 믿음의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마침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그 정체성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만 봐도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동의가 되실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살아가나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행동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면서 살아가나요? 사실 그런 거 몇 번 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들이 작은 믿음의 고백, 작은 믿음의 행동, 작은 믿음의 결단들이 모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노래 가사처럼 익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작은 고백과 작은 행동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사실 크고 대단한 일을, 거창한 일을 실천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지만 정말 이 작은 고백과 작은 행동을 실천하는 것, 그럼 이건 쉬운 거냐?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그것마저도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믿음을 인정하고 나는 이 믿음을 고백합니다 라고는 하지만 실제 삶을 살아갈 때에는 신앙의 논리와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현실의 상황과 신앙의 고백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정말 믿음의 결단이 그게 아주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 갈등의 원인은 외적인 여러 조건을 볼 때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직장과 가정 또는 인간관계 현장에서는 신앙의 어떤 기준과 가르침보다는 현실의 유익 또는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더 많은 귀를 기울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들려지는 소리에 의해서 또는 그 현실의 그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의 이 어떤 계산 산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결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성도의 내면에서는 조용한 타협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결국 신앙과 현실의 모호한 경계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궁극적으로는 신앙의 결정적인 순간에 있어서는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모호한 경계의 무너짐은 결국 중요한 원칙을 지키고 살아야 하는 이 주일 성수의 원칙에 대해서도 항상 선택되어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구별하여서 드리는 11조의 결단과 이 결단마저도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닌 나의 계산과 나의 생각을 따라서 결국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나는 신앙의 원칙과 기준을 잘 지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신앙과 삶의 경계가 모호해져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일 성수의 원칙과 11조의 영성을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내가 임의대로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고 따라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역시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혹독한 현실 속에서 얼마든지 자신들의 임의대로 행동하고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한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조국이 그들을 버렸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끌고 갈 때 어느 누구도 막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런 조국을 보면서 그런 유다를 바라보면서 나라가 나한테 이랬어?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이랬어? 우리 왕이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랬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떠오르면서 얼마든지 임의대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여기에 끌려오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왕족과 귀족. 또 하나 추가한다면 그들이 엘리트 수준의 지식과 지혜와 총명함을 가졌다는 것. 뭐 어떻게 보면 똑똑하다는 이유 때문에 끌려온 겁니다. 그랬을 때 그들에게 마음 가운데 얼마나 억울함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서운함이 있었을까요? 나라에 대한 부모에 대한 배신감으로 인해서 아마 그들은 정말 내가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어쩌면 이런 마음도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는 제국의 요구와 질서에 순응하고 복종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오늘 우리가 다른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상황의 한복판에서 임의대로 결정하지 않고 자기 개인의 결정대로 선택하지 않고 뜻을 정하고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무조건 따라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렇지 않으면 죽음으로 직결되었습니다. 오죽하면 환관장이 야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얼굴이 상하게 되고 너희들이 왕의 명령을 어김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어떤 이 신체가 무너지게 되면 내가 왕 앞에 내 목이 잘려나간다. 내 목이 그 왕 앞에 올려지게 될 거다라는 말을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서 아마 읽으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택하겠다라고 결정한 이유가 뭐였냐라는 겁니다. 그들의 결단은 단순히 지금 음식을 먹을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을 누구로 둘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사실 디톡스한 겁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른 끌려온 친구들은 막 산의 진미에 고기에 온갖 음식을 먹을 동안에 오늘 그들은 디톡스 하면서 몸의 독소를 빼내고 채소만을 먹으면서 몸과 마음을 싹 비워갔던 겁니다. 요즘 개념으로 하면 건강식을 한 거예요. 근데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그들이 평상시에 얼마나 많이 잘 먹었겠습니까? 노예로 끌려오는 이 시간들 가운데 그들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공급되는 이 바벨론의 산의 진미 음식은 그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 생기를 돋게 하고 다시 뭔가 활력을 돋게 하는 음식이 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결정은 뭐였냐면 음식이 맞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이 음식을 먹지 않겠노라고, 우리가 이 음식을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얼굴에서 더 빛이 나고 우리가 더 건강하고 더 윤기가 나는 모습으로 보여주면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말이 왜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몸과 마음을 다스리시는 참 주인이시라는 것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마음이 다니엘과 친구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결단을 통해서 성도가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신앙의 중심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처한 현실은 냉혹하고 참담했습니다.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엄밀히 말하면 제국의 정책에 따라 선발된 엘리트 교육 대상자였습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이 엘리트 교육생들에게 주어진 특권이기 이전의 명령이었습니다. 음식은 곧 뭡니까? 가치관입니다. 바벨론이 내어놓은 그 음식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마음대로 어떤 몸에 소위 말하는 보양을 위해서, 보양식을 위해서 뭐든지 다 먹는 종족들이었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유다 성지순례를 가서 이슬람 구역에 가서 시장에 가면요, 염소 머리, 돼지 머리, 각종 짐승의 머리들, 곤충들이 다 시장에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내장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 크게 상관하지 않고 먹지만 유다의 기준에, 유대 음식의 기준에 있어서는 절대 먹지 말아야 될 것들입니다. 바벨론이 내놓은 음식에는 먹지 말아야 할 음식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쳐다보지도 말고 손도 대지 말아야 할 부정한 것들이 그 가운데는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따라 이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유다의 가치가 아닌 바벨론 제국의 가치 체계 속으로 완전히 편입되어져 가는 걸 의미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지난주도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일제가 우리 한민족의, 대한민국의 이 조선의 정기를 끊어내기 위해서 여러 몹쓸 짓을 많이 했습니다. 주요 행정 도시도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전라북도가 전주, 나주에 연결되어지는 이 행정구역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깨뜨려 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광주광역시가 그 혜택을 지금 입고 있는 겁니다. 이런 수많은 일들이 제국의 이 가치관 속에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먹을 것마저도 바꿔가면서 그들의 가치를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다니엘의 입장에서 제국에 대한 극도의 미움도 함께 있었겠죠. 그러나 그 제국이 우리 유다를 침략하고 당시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었기에 그들이 어떤 나라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했을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로 하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다니엘은 그런 차원에서 바벨론 제국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그 어떤 학문의 배움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의 주권까지 바벨론 제국에게 내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삶의 주권은 하나님이셨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삶의 최우선 순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다는 거죠. 우리가 성도의 신앙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을 이해할 때 현실을 벗어나고 현실을 떠나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초창기 부흥을 맞이할 때 분위기가 뭐였냐면 모두가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산에 기도원을 짓고 그 산속에 들어가서 몇 날 며칠을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하고 그렇게 부르짖고 내려오는 게 그때 당시 1980년 90년대 그 당시에는 신앙의 최고의 어떤 모습이었어요. 물론 산속에서 그렇게 기도원에서 금식하고 철야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1대1의 시간을 가지고 죄를 고백하고 씻어내는 시간들, 이런 시간들은 정말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하고 어쩌면 오늘 현대에 있어서는 좀 회복되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대한민국의 기도원들이 다 문 닫았어요. 광주가 헐몬산 기도원과 제일기도원이 있는데 헐몬산 기도원이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제일기도원은 산속에 있어서 사람들이 새로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저도 안 가본 지가 4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정작 삶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적으면서 산속으로 들어갈 때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더 강해졌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산속에 들어갈 때도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 속에 들어갈 때에도 사람들과 어울려 살 때에도 내 일상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 앞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의 신앙은 산속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사람과 관계 속에서 완성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안 만난다는 것이 거룩과 경건이 아니라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들어주고 만져줄 때 거룩은 시작되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는 현실을 떠난 사람이 아니라 현실 속으로 파송된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가정은 파송되어진 오늘 나의 삶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붙여지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로 하여금 만나게 하는 사람들이 연약함이 있어도 부족함이 있어도 아쉬움이 있어도 그걸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그들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저런 약함이 있는 거구나 라고까지만,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는 습관이 있구나, 조금 불편하구나, 여기까지만 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현실을 최종 선택과 기준과 권위로 삼지 않아야 됩니다. 성도는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 속에서 살아가지만 현실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현실 속에 살아가고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지만 그 현실에 파묻히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현실은 성도의 환경이지만 하나님은 성도의 주인이십니다. 이 우선순위와 질서가 무너질 때 신앙은 상황 논리에 따라 좌우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동하고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아닌 상황이 주인이 되고 환경과 판단 기준이 되고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언제는 바뀔 수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면, 주인이 명확하지 않으면, 내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포커스 맞춰지는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결단은 자신에게 닥칠 분명한 손해를 전제한 선택이었습니다. 제국의 엘리트로 착출된 자신들에게 베풀어진 왕의 호의를 거절한다는 것은 엄청난 정치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겁니다. 또는 약간 좀 더 확대해서 가면 만약에 그들이 이런 음식을 거절하고 왕의 명령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존재감이 사라졌을 때 그 직결적인 어떤 직결타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직 멸망하지 않은 유다에게 가는 겁니다. 너희들에게서 착출된 이 애들이 영 못마땅해. 얘들이 영 쓸데가 없어. 우리가 새로 데려가야 될 것 같아. 2차, 3차 침략에 들어가는 거죠. 물론 이들이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3차 침략이 이루어졌고 마지막 3차 침략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유다의 자기 조국에게는 더 심각한 문제와 폐해가 일어날 수도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 생명의 위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제국과 왕의 눈밖에 나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밖에 나는 걸 더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눈밖에 나고 어떤 내 조직의 상사의 눈밖에 나고 왕의 눈밖에 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히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눈밖에 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눈밖에 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밖에 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것과 상황과 환경의 손해가 더 크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환경과 상황의 손해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당장 내 통장에 잔고잖아요. 당장 내 손에 잡을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어떤 손해에 대해서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순간으로 볼 때는 표시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눈 밖으로 났을 때 우리는 더 큰 레슨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겁주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팩트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의 마음을 돌이키시면 자기 백성을 아수르에게 멸하시고 유다마저도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참담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역사에서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순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눈밖에 나는 어느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큰 레슨을 주실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이 모든 결과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더 큰 은혜와 내려오심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하십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했을 때 800년 만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마리아로 들어가셔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마리아 땅이 복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유다도 70년 만에 다시 유다로 돌아와서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거든요. 저주는 뭐냐면요,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회생 가능성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게 저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레슨은 은혜입니다. 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통로를 열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밖에 나면 어떤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강력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으로만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전부의 모습이 아닙니다. 은혜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향한 인자와 긍휼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쉽게 얘기해서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무조건 사랑하면 그게 부모입니까? 때로는 잘못했을 때 징계하고, 때로는 그 삶을 바로 세우고, 때로는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오랜 대화를 통해서 그가 삶의 질서를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울 때 그게 진짜 부모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은혜를 베푸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때로는 나를 때리기도 하시고 징계하기도 하시고 나를 잠시 내버려 두기도 하시고 잠시 나에게 큰 레슨을 통해서 어려움 가운데 내가 처해질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시기도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선택과 결정과 이 기준은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바라보심의 앞에서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이나 공동체 안에서 억울함이나 서운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 안에 올라오는 감정대로 대응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때 나의 결정이 용서와 화해와 기다림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면 이 선택은 반드시 나의 자존심의 포기를 요구합니다. 근데 그 포기하는 순간, 나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뜻밖의 은혜를 주시거나 나에게 선물처럼 허락하시는 또 다른 은혜가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벨론의 왕이 그들을 불러서 그들의 얼굴을 보면서 왕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왕 앞에서 인정을 받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왕 앞에 가장 먼저 가까이 두었다라는 것, 이게 허락하시는 또 다른 은혜라는 겁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하나님의 눈밖에 나지 않고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복입니다. 우리가 바쁘고 피곤한 일상 속에서 예배와 말씀 묵상의 자리와 시간이 줄어들 때 성도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휴식의 시간을 먼저 확보하는 게 아니라 나의 시간을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재정렬함으로 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대로 임의로 쓰는 시간들 다 사용하고 나서 내가 예배할 시간이 없고 피곤하고 힘들고 쉬어야 되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끝으로 쓰는 시간은 없는지, 내가 내 시간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그 시간 속에서 오늘 나는 이 예배와 또 나의 어떤 말씀 묵상의 자리와 기도의 시간을 내가 충분히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중고등학교에 가서 학습 코칭을 합니다. 학습 코칭을 할 때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중에 하나가 원칙이 뭐냐면 짜투리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 10분에 그 6번, 7번에 1시간이 넘는 시간을 너무 쉽게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나자마자 나가서 친구하고 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노는 게 다가 아니라 그런 시간도 있다면 또 어느 10분은 또 어떤 10분은 오늘 내게 있어서 필요한 짜투리 시간을 활용할 때 그게 진짜 공부 잘하는 거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루 24시간을 우리는 바쁘다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바쁘다 하는 것이 정말 내가 시간을 정렬하고 점검하고 우선순위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건지, 아니면 쉬고 싶을 때 쉬고 넘어지고 누워있고 싶을 때 누워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면서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는 건지 돌아보라는 거죠. 나의 편의와 여가의 일부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는 선택은 현실적으로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결단이 나의 영적 균형을 가져오게 하고 삶의 방향을 바르게 세워지는 결정적 선택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예물이 충분히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별하지 않는 것, 그것은 신앙의 기준이 모호해진 상태입니다. 그것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숙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가진 재정이 빠듯할 때입니다. 요즘 직장인들이 얼마나 빠듯한 월급에서 한 달을 살아가는지 잘 압니다. 특히나 젊은 청년들에게 있어서 20대, 30대, 한 40대 초반까지도 40대는 그나마 좀 나을 수 있겠죠. 20대, 30대가 받는 월급은 정말 박봉이라는 걸 잘 압니다. 특히 요즘 공무원들에게 있어서 20대, 30대 이 공무원들에게 있어서 월급이 200만 원도 넘지 않는 친구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알바하는 친구들보다 덜 받고 있어요. 그 빠듯한 월급에서 이것도 나가야 하고 저것도 나가야 하고 그렇게 다 계산하고 나면 나에게 남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평생 신앙생활하는 동안 정확한 예물과 구별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중요한 원칙은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 예물을 먼저 구별하고 떼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재정들 속에서 내가 우선적으로 지출해야 될 항목이 어떤 것인지를 구별해내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정의 규모를 정하는 겁니다. 이게 20대부터 정말 쉽지 않은 거긴 하지만 훈련입니다. 다른 거 다 하고 나서 11조 한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11조를 구별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엄격하게 구별해서 떼어 드려내고 그리고 남은 재정들 가운데 우선순위별로 중요한 지출의 항목을 정하고 그리고 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정의 규모가 얼마인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그 남아있는 재정 가운데 내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드릴 주정헌금과 그 규모를 정하고 할 수만 있다면 성교헌금을 결단하고 예배자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제 말씀이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걸 충분히 압니다. 저희 교회에서 주정헌금을 드리는 성도가 몇 명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목회자가 여러분의 입장과 형편을 생각해서 말하지 않는 게 옳은 건지 그냥 지켜보는 게 옳은 건지 사실은 고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어제까지 오늘 아침까지도 엄청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자의 자세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예배자로 나아갈 때 절대로 빈손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제사와 예배의 원칙은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나가라고 명령합니다. 각자의 형편에 따라 나아가되 극빈자의 경우에는 곡식을 고운 가루로 구별해서 한 주먹을 들고 나가더라도 또는 새 한 마리라도 들고 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명령합니다. 그것은 권면이나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부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않는 겁니까? 그래도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뭐 다는 아니겠죠. 쓰고 싶은 건 쓰고 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내 임의대로 선택하고 내 상황에 따라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내 임의대로 선택하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책임을 물으시거나 돌려받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살기 때문입니다. 조금 벗어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제일 먼저 만나는 여리고성을 하나님은 그 모든 여리고성에서 탈취한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다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가진 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간이 외투를 하나 취했을 때 그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그 다음 성을 아이성을 칠 때 결국은 지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리고성은 첫 성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치고 들어갈 때 정복할 때 가장 먼저 정복하는 성이 여리고성이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이 레슨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주머니에 주워 담았습니까? 아니죠. 그냥 그들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단 하나도 너희 것으로 취하지 말라. 그건 내 것이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게 11조의 역성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는 크고 거창한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명령하신 선악과를 먹은 결과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억울하죠. 아니 뭔가 좀 엄청난 죄를 짓고 나서 쫓겨났다면 할 말이라도 없죠. 아니 세상에 그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요즘 말로 하면 그 사과 하나 따먹었다고, 무슨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쫓겨났다? 이건 억울한 거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해가 안 될지라도 명령입니다. 주일 성수와 11조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날과 모든 시간,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물질을 너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해 주신 것이라고 하는, 준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명확하게 하시기 위해서 10의 1조를 구별하게 한 겁니다. 일주일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겁니다. 내 건강의 11조, 재능의 11조, 오늘 나의 자녀의 11조, 물질의 11조를 나에게 내라고 드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이름이 주일 성수이고 그 이름이 11조입니다. 그것은 내가 임의대로 선택해서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시간 남아서 예배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는 결단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11조는 내 기준에 따라,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내가 내 마음대로 조절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구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시간과 예물을 하나님 앞에 당연하게
당당하게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과 그 결단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성벽을 짓고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외치면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부흥회를 열고 신앙의 결단을 다졌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11조의 결단이 무너졌습니다. 제사는 드리고 성벽은 짓고 5대 제사는 드리고 절기는 지키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11조를 눈속임을 하기 시작하고 병든 걸 가져다 드리기 시작하고 결국은 드리지 않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11조 한번 제대로 드려봐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 주시나 안 주시나 한번 지켜봐라 라고 말할 정도로 강력하게 말합니다. 사실 실제로 11조는 복의 비결이 아닙니다. 복 받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왜 말라기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절대로 자신들의 생각, 시간과 물질을 구별하지 않는 유다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지키고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한번 봐봐 라고 절규를 한 겁니다. 결국 그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로마에게 내어주십니다. 로마를 통해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면서 그들은 다시 참혹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밖에 난다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것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당연히 마땅히 우리에게 주일의 시간을 요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의 11조를 당연하게 요구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당연한 것이 여전히 싸움이 되고 여전히 고민이 되고 여전히 갈등이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시간의 11조, 물질의 11조, 건강의 11조, 자녀의 11조, 재능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선교지가 확장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필리핀과 남아공을 가는 건 제 사역의 11조입니다. 저에게 강의를 하게 하시고 이 강의를 통해서 물질과 또는 어떤 관계와 여러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제 재정을 다 들여서 재정에 온전히 들여서 제 재정으로 자비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11조입니다. 제 재능의 11조로 선교사님들에게 제 재능을 가르치는 겁니다. 흘려보내는 겁니다. 저는 또 하나의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물질을 공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정말 때로는 그것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 여러분의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런 원칙과 기준이 무너지고 모호해지기 시작하면 주일 성수와 11조의 원칙은 이 영성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은 뜻을 정하는 자에게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갔을 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허락하신 복이 어떤 복이었는가를 우리가 긴 본문을 읽어가면서 아마 눈치채셨을 겁니다. 다니엘에게는 환관장의 호의도 있었고 외모의 아름다움과 건강의 유지와 회복도 있었고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지혜와 총명함과 탁월함이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는 바벨론의 왕 앞에 서는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당시에 끌려왔던 제국의 포로들 가운데 왕 앞에 설 수 있는 애들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왕은 신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왕은 신입니다. 그런 신 앞에 나가서 포로들이 감히 설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환경에서든 순종의 길 위에 섰던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뜻을 정한 자의 길 위에 사람과 환경과 결과를 배치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결단하고 나아갈 때 허락하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물을 구별하고 결단할 때 나에게 주시는 뜻밖의 은혜가 있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하는 것이 예물의 바른 자세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헌신과 결단을 눈여겨 보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수많은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눈여겨보신다는 걸 우리는 자주 보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씩 제가 다니엘 기도에 대한 고민도 있지만 다니엘 기도회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걸 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을 때, 재능을 온전히 드렸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렸을 때, 예배자로 섰을 때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보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모두에게 일어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고민인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성도의 신앙은 이중적 기준의 적용과 태도와 자세를 허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성도의 신앙은 주님을 향한 나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성도는 시대와 논리와 상황을 뛰어넘어서 오늘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길이며 교회의 길이며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호한 신앙의 태도가 있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품고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재정렬의 결단과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한 자의 길 위에 뜻밖의 은혜를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만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